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인생사를 보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날이 어제 따뜻해지니까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있어서 바깥 활동을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밖에 다닐만 하다 싶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서 보니까 또 바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요. 우리도 늘 시험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 더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가면은 꼭 세상에서 무언가 일이 터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고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시험 받고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이 사역하기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졸업을 앞두고 졸업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정말 이 40일 동안 이 광야 생활하고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있는데 마귀가 떡을 가져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시험이죠. 누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온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봤을 때 때로는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딱 나와 보니까 교회에 다른 분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자기보다 다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은 이 누가복음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똑같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지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떡이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살지, 먹어야 살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왜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것에 이 떡에 치중하다 보니까 육신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시키기도 전에 또 음식을 먹고 기름지고 단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암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스려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라고 여겨지는 그 줄이고 금식하는 그 시기에 단순히 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삶,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이 터키 지진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는 한 1,000명 넘는 사상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 지진의 강도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일 속에서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또 터키 하면은 저희 6.25 한국전쟁 할 때 병사를 파병했는데 4번째로 많은 병사를 파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형제국이라고까지 저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또 이 위험에 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다른 막 경제적인 것, 어려운 것, 이런 게 찾아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냥 해버려야 돼요. 어제 날이 따뜻하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까 싶었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이제 교회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뭐 낙엽도 춥고 이제 막 이제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미뤄서도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 때 해버려야지. 게으름 피우면 한정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또 장마가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깨워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살아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실 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최고의 젊은 날인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신 것 붙들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정말 이때가 천국 인생 같고 가장 최고의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국도를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